에베소서 6장 1절 말씀. 자녀들아,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. 이것이 옳으니라.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.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. 네. 이 5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고 또 6계명을 잘 지킬 때 사람에 대한 계명을 다 지키게 되는 겁니다. 즉 5계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받을 때 그때 사람을 부모라 그렇게 합니다. 그 사람 중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가 받는 사람들,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 그 사람을 부모라 넓게 말해서 그런 겁니다. 부모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요, 또 하나님의 근본적인 이 근원적인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지만은 그 근원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전달하는 은혜의 전달자로서 부모님을 항상 둬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.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님도 부모님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또 많은 자기의 육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나 또 이런 신앙적 이런 은혜를 도와주는 사람이나 다 그런 사람은 영적 부모요 육적 부모가 됩니다. 친부모만 부모가 아니고,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 은혜를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우리가 다 그 은혜를 받을 때 그때 그 전해주는 분을 부모라 그렇게 합니다. 또 그 외의 사람들은 내가 이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를 전해줄 자가 전함을 받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 또 해야 됩니다. 그걸 가르쳐서 살인하지 말아라, 즉 미워하지 말아라, 즉 사랑해라,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라. 이것이 6계명입니다.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,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을 하고 또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너는 해라. 이것이 우리 할 일, 사람에 대한 할 일 전부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먼저 이 은혜를 전달받는 것이 먼저입니다.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먼저라 그 말이에요.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을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라, 은혜 받는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. 자, 받는 것이 먼저입니까? 우리가 이 은혜를 주는 것이 먼저겠습니까? 받는 것이 먼저요. 받는 것이 있어야 내가 줄 수가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그 두 촛대라 보통 그럴 때, 촛대는 하나는 빛을 내가 받는 일이 먼저 되고 그 빛을 이제는 비추는 일은 두 번째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어릴 때는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받는 것이 먼저가 다 돼서 그 은혜를 생각해서 늘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보답하는 그 일을 해야 되고, 또 이제는 받은 은혜를 내가 전하는 그런 위치에 서서 전하는 그 일을 또 해야 됩니다. 이걸 가르쳐서 두 촛대라 그랬단 말이에요. 두 촛대라. 그러니까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먼저 받는 일, 그 다음에 기름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불을 비춰주는 일,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요. 그래서
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. 이것부터 먼저입니다. 부모를 공경하라. 내 부모를 공경하라. 이 공경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이라 했습니까? 자,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이라 했습니까? 오전에 배웠는데, 공경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준 그 주신 분에게 감사하는 겁니다. 감사할 경자라. 그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그분에게 보답하는 것이요, 그분을 위해 드리는 것이다, 그 말입니다. 그러니까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부모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. 그 일을 해야 된다, 그 말이에요. 보답하는 그 일을. 그걸 갖춰서 공경해라. 공경해라.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,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은혜를 너는 보답해라. 그렇게 하는 것이 공경이요.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사람이 된다. 그랬고, 자, 보답은 어떻게 합니까? 보답은 위하여 하는 겁니다. 너무 좀 방에 들어가 좀 쉬도록 하든지, 집사님 너무 힘드시면 방에 쉬시면 됩니다. 너무 힘드시면. 자, 그래서 우리가 공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그 사람을 통해서 주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. 위하여. 그러니까 부모를 위하는 겁니다. 이 공경이요. 어떻게 위하느냐? 첫째는 마음으로 위하고, 마음으로 참 그분이 잘 되기를 원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위하고, 또 입술로도 말을 해서 자꾸 위해드리고, 또 그 다음에 몸을 서서 도와서 힘이 없으니까 힘을 도와서 또 위해드리고, 또 그 다음에 물질이 부족하니까 물질을 다해서 위해드리고, 또 그 다음에는 모든 자기의 이런 모든 지위나 권세나 이런 거 다 들여서 위해드리고, 이제는 자기의 전부를 다해서 위해드리는, 위해드리다 보니까 희생이 되고 손해가 되고, 그럴 때 그것이 위해드리는 겁니다.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공경한다. 부모를 공경한 자라.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부모는 나이가 많고 힘이 떨어지고 경제력도 약하고 다 약하게 됩니다. 그럴 때 잘못하면 무시하기 쉽습니다. 그걸 잘못하면 무시해서, 그래서 부모를 무시하는 자는 회방하는 자라, 그 말입니다. 죽으리라. 부모를 무시한 자는 죽으리라. 은혜를 베푸는데 지금은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아주 약하고 약해져서, 그런데 옛날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만 생각해서 그 부모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. 그 아비와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. 아비와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.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멸시하는 겁니다.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라. 그러니까 그 부모를 공경해야 돼. 그럴수록 더 공경해야 됩니다. 공경하는데, 자, 이렇게 공경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약속이 있느냐? 먼저 여기에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, 5계명에 벌써 그랬고, 오늘 이 봉독한 말씀에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. 내나 같은 말이죠. 땅에서 장수하리라. 이 말에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. 장수란 말은 생명이 긴 것이 장수입니까? 이 땅에서, 이 세상살이 하면서 내 생명이 길어진다.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. 이 생명이 길어진다는 것은 오전에 뭐라고 배웠습니까? 육신의 그냥 그 나이를 말합니까? 아니면 하나님과 연결을 말합니까? 하나님과 연결이 잘 된다 그 말이에요. 항상 하나님과 연결하여 사는 사람입니다. 이 사람은 어디 가도 하나님과 함께합니다. 그 요셉이가 어디 가도 하나님과 함께해서 생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. 그러니까 요셉이가 가는 길에는 다 하나님의 복이 있었고, 거기에는
모든 다른 사람에게 다 복을 주는 그런 일이 다 된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길리라, 장수하리라,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그 말이에요.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항상 평안 가운데, 기쁨 가운데,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가운데, 하나님이 받는 여러 복 가운데, 이렇게 땅에서 살면서 이런 복 가운데 살게 된다 하는 겁니다. 또 여기에 말씀하시기로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? 이는 내가 잘되고, 잘되고. 자, 땅에서 장수하는 것 말고 또 하나는 잘되고 그랬습니다. 그럼 요 잘되고는 땅에서 잘되고랍니까? 땅은 아닙니까? 뒤에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고 앞에는 땅이란 말이 없습니다. 그러면 이거는 하늘에서 말이에요. 하늘에서도 잘되고 하늘에서도 생명이 길게 되고 그 말이에요. 하늘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건 뭡니까? 이걸 영생이라 그럽니다. 이거는 이 하늘의 구원을 가르칩니다. 이 땅에서도 이런 복을 받아서 너 생명이 길게 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한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. 잘되고 이 말이 형통하고 이 말인데, 형통하다는 말은 잘 된다는 뜻이요.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생명이 됐을 때 그것이 잘 되는 것이지, 그 외에 뭐가 잘 되는 것이겠습니까? 하나님과 하나 되는 요 생명, 그저 잘 되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도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생명을 얻고, 그래서 초막절은 이 광야 걸음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고, 수장절은 그 영원한 그런 보호를 받는 것이 수장절이라.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?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. 생명이 길고 땅에서 장수하며 또 하늘에서 잘 되는 이 일이 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할 때 그렇게 된다 그랬습니다. 부모를 공경할 때. 또 하나 봅시다.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거기는 부모를 공경하라.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.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. 이 복은 하늘의 복을 가르칩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이라는 것도 땅에서 이 복은 생명이 긴 이 복이요, 하늘의 이 복은 이 또 복을 누리라는 이 복은 하늘의 복을 가르칩니다. 우리가 금생의 이 땅에서 복과 내세 이 복을 다 받게 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할 때 그렇습니다. 자, 부모는 친부모만 부모입니까? 친부모만 부모가 아니요. 자기의 은혜 베푼 분은 다 부모요. 루키에 보면 모압 여자 룻을 나오미가 며느리로 삼았는데, 그 며느리가 모압 여자인데 그 나오미가 모압에 가서 살다가 두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두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. 남편도 죽었습니다. 홀로 과부가 됐는데 두 젊은 이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. 며느리 둘이 남았는데 그 둘이 젊은 며느리가 아기도 그런데도 이제는 아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 나오미가 너희들 갈 길을 가라. 이제 너희들 젊었고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았다. 같은 여자 입장에서 너희들은 너 갈 길로 가서 이제 결혼해서 잘 살아라 이랬더니, 첫 번째 그 며느리는 아무리 해도 내가 가기는 힘들지만, 내가 참 가기는 마음에 안 됐지만 그래도 할 수 없이 나는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때 그 젊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 갔습니다. 근데 둘째 요 며느리는 룻인데, 이 룻은 어머니 나는 못 갑니다. 나는 안 갑니다. 끝까지 나는 어머니 따라갑니다. 마지막까지 내가 모시겠습니다. 그랬단 말이에요. 그렇게 모신다고 모시니까,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나는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갈 거다. 너는 여기서 너는 새로 이제 재혼해가 잘 살아라 그랬더만 나는 따라갑니다. 끝까지 따라갔습니다. 마지막까지 나는 모시겠습니다. 어디까지 가든 내가 가겠습니다. 그래가지고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. 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. 그거 뭐 과부가 되니까 재산이 있습니까? 뭐 자기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며느리가 내가 나가서
곡식을 내가 이삭 죽게 해서라도 내가 수고해서라도 내가 가져오겠습니다. 이래가지고 이삭 주러 나갔단 말이야. 이삭 주러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삭을 주어서 그렇게 와서 생계를 유지를 하는 겁니다. 그런데 그 이삭 줍는 거기에서 그 토지 주인이 관리자가 한번 와서 관리를 하면 쭉 살펴보면서 일꾼들이 어떻게 일을 잘하나, 이렇게 일이 전칙이 얼마나 되나 하고 관리하고 또 이렇게 보아서 난 사람이 그 주인이 또 관리를 하고 있는데, 어느 보니까 여자가 보니까 젊은 여자가 저렇게 이삭을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. 이삭을 주고 있으니까 처음 보는 여자라. 그래서 밑에 일꾼 책임자한테 물었습니다.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이냐, 처음 보는데 저 이삭 우리가 마치는 있는데 이삭을 떨어진 거 죽고 있는데 저 여자가 어떤 여자냐 하고 물으니까 이미 그 여자에 대해서 소문이 나 있었던 겁니다. 저 여자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. 이방인이요. 저 모압에서 있는 여자인데 저게 우리나라 이스라엘 시어머니를 모시고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. 그것도 다 참 젊은 여자가 결혼해서 다 재혼해서 살면 되는데 그것까지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이야기 듣는 사람들이 어찌 저렇게 저런 희생을 하면서 끝까지 시어머니를 저렇게 모실 수가 있느냐. 다 시어머니라면 다 싫어하고 그냥 자기 갈 길로 다 갈 건데 저렇게 자기 있는 것을 희생해가면서 마지막까지 모시겠다고, 양식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 이삭 죽게 해서라도 끝까지 봉양을 하겠다 하니까 참 귀하다. 전체가 다 감탄을 하고 귀하다고 할 만큼 돼서 그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가 마음에 감동이 된 겁니다. 와, 과연 이스라엘 나라에도 저런 사람이 있을까? 이방인이 참 이방인데도 저렇게 시어머니가 모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모시고 저렇게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참 귀하다. 이렇게 생각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많이 이삭 죽기를 많이 해주라. 아무도 손대지 말고 항상 여기 이삭을 다 줍도록 해주라고 특대를 해준 겁니다. 특별 대우를 해줬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룻이라는 여자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어떤 이 계집 종인데 어찌 그리 은혜를 베풉니까 하고, 그래서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시어머니한테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. 어느신데 그 보아스라는 그 주인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풉디다. 그 주인은 앞으로 내 기업을 물릴 자다. 대를 이을 수 있는 그 순위에 있는 사람이다. 그렇게 우연히 그게 알게 됐단 말이에요. 그렇게 알게 돼가지고 그 뒤에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. 하나님이 결혼을 하기로 결혼하겠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것이 내나 다윗의 난 자식이 오벳이라는 사람인데 그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난 자식이 오벳이라는 사람인데 그 오벳이라는 사람이 내나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. 다윗의 할아버지. 그러니까 그 룻의 그 신앙이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자기 시어머니가 모시고 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 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간 겁니다. 그래서 역대 없는 이방인인데도 예수님의 조상이 됐다 그 말이에요. 예수님의 조상이 모압 여자인데도 불구하고. 그러니까 참 그 많은 이스라엘의 여자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그 모압 나라의 그 룻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. 신앙을 보고.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곧 기생 라합 아닙니까?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택한 것도 비록 기생이고 여리고 나라의 가난한 사람이지만도 그 기생 라합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그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들은 다 이방인인데도 이 예수님의 조상이 될 만큼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겁니다. 그게 다 뭐냐? 그 사람들이 다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실은 그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 이 룻이 나오미를 끝까지 따른 겁니다.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랐다 그 말이에요. 인간적으로
그냥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나오미가 섬기고 사는 그 하나님, 이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오미를 통해서 다 받았습니다. 나오미를 통해서. 그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. 그래서 나오미가 가는 데마다 그 며느리는 끝까지 따라간 겁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아시고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도 저 여자가 모압 여자인데도 저렇게 하나님 모시는 저 시어머니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고 자기의 모든 인생의 앞날도 다 포기하고 왔으니 저렇게 아름다운 신앙이 어디 있느냐 하고 다 탐복이 할 만큼 됐는데,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신앙이 있으니까 참 귀한 여자다, 귀한 여자다. 이래가지고 그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가지고 결국은 그래서 나오미의 지시대로 그 룻이 그대로 시킨 대로 하니까 결국은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다. 이게 룻의 대충의 이야기입니다. 자, 그게 뭐냐? 우리는 다 자기 편한 대로, 자기 세상 좋은 대로 이렇게 가는 것이 정상이지만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은 길이라 그 첫째 며느리 같이 그때는 이제는 자기 앞날 돼서 자기 이렇게 재혼하는 그 길로 가서 젊은 남자와 이렇게 다 사는 것이 옳고 바른 길이라고 생각할 만큼 다 그렇게 살지만은 이 룻은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오미를 통해서 받은 것을 생각하니 내가 어디로 가리까? 천하 다 준데도 나는 이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겠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나눠준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난 떠나지 않겠습니다. 어떻게 손해돼도. 그래가지고 부모를 다 그 모압이라는 그곳에 부모를 다 버리고 다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나오미를 따른 겁니다. 그래서 보아스가 크게 감복이 된 겁니다. 크게 감복이 됐다. 감동이 됐다. 그래가지고 이 룻이 결혼만 하겠다 하면 나는 하겠다 이 말이야. 그 큰 지주의 그 높은 그는 부자인데도 저렇게 신앙을 보고 그냥 감탄이 돼가지고 하겠다. 그러나 법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을 다 거치고 난 뒤에야 비로소 마지막에 결혼하게 된 겁니다. 자,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? 나오미는 시어머니지만은 은혜를 베푼 자요.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,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오미를 통해서 받은 겁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좋은데 이것을 전해준 분이 바로 시어머니라고 말이에요. 그러니까 하나님을 난 떠날 수 없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준 시어머니 난 떠날 수 없다.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는 이 길이요. 그 길은 다 희생의 길이요, 손해의 길이요. 사람들은 다 어리석다 할 길인데 나오미는 룻은 그 길로 다 걸음으로 마지막에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 무슨 복을 줬습니까? 땅에서 장수하는 복도 줬고 영원한 그는 잘 되는 그는 하늘의 복도 다 받았습니다. 이것이 룻이 가는 길이었다.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라.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이 곧 네가 이 땅에서 장수되는 길이요 영원히 너는 복을 받는 길이다.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럽니다. 자기 자식들에게 너희들이 잘 되려면 나를 잘 섬겨야 된다. 이 부모가 몸이 아프고 이 부모가 가난하고 이 부모가 지금 아무것도 내게 해줄 수 없고 짐덩이같이 돼도 나를 위해서 너희는 살아라. 왜 그럽니까? 자기 위해서 복량을 잘해라 그 말이에요. 왜 그랬습니까? 자기 때문에 그랬습니까? 너 잘 되라고. 부모를 공경하면 자녀가 잘 되기 때문에 이 신앙의 도를 아는 그 사람이 나에게 나를 어떻게 잘 섬기고 복량을 잘하고 그래가지고 하면 너희들이 앞으로 반드시 복을 받는다. 그러나 그 반대로 부모를 천히 여기고 그 부모를 아주 막대하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그러면 큰 너는 화를 받는다. 너는 그 길에 너가 난 화를 받기 나는 원치 않는다. 부모는 자식 잘 되기를 원하지. 부모를 천천히 여기면 그 앞나는 뻔한 건데 그러니까 저 자식 잘 되라고 나를 잘 섬기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제 가정에
이 모친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손을 못 댑니다. 누워서 꼼짝을 못 합니다. 그냥 음식도 떠먹이 드려야 되고, 그것도 잘 드시지 못해요. 또 기저귀도 다 갈아줘야 되고, 그렇게 다 하는데, 며느리가 할라 합니까, 누가 그걸 갖다가 하루 이틀 뭐 할 수 있어도, 한 달, 두 달, 기약 없이 계속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? 근데 어느 한 며느리가 내가 하겠습니다. 어머니 갑시다. 집에서 가면 내가 다 하겠습니다. 그랬단 말이에요. 다른 사람들 다 참, 저럴 수가 있느냐. 아무도 안 낙하는데 저럴 수가 있느냐. 그저 그래 하면 좋겠지만 힘들지 않겠느냐. 괜찮습니다. 내가 하겠습니다. 그래 동생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고 부부가 하겠다. 그 집에 떡 모시고 왔는데 정성껏 있는 힘을 다해서 기저귀 가리고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그 일을 마지막까지 다 했습니다. 마지막까지 돌아가신 날까지. 그러니까 내가 그랬습니다. 복을 혼자 다 받았다. 이 가정의 복을 다 받았다. 부모를 공경하는 이 가정의 복을 다른 형제들이 많아도 이 가정이 하나의 복을 다 받았다. 나중에 보면 안다. 지금 몰라도 나중에 보면 안다. 뒷날 보면 안다. 환히 보인다. 나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. 모시지 못하지만은 이 가정에서 그래서 그 모친도 마지막까지 이게 잘 이렇게 봉양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갔었습니다. 돌아가시 전주에만 해도 내가 가서 이렇게 신방도 하고 했는데, 그래가지고 부모를 공경해서 복 받지 않는 사람이 없고, 부모를 천시해서 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복을 받는 이 사람의 이 길은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. 그래서 사람에 대한 계명을 이렇게 5계명으로 첫 계명을 주신 겁니다.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육신의 부모만 부모가 아니라, 시어머니만 부모가 아니라 자기에게 은혜 베푼 자는 다 부모요. 은혜 베푼 자는 부모요. 육적 은혜 베푼 자도 육적 부모요. 또 영적 은혜 베푼 자도 영적 부모요. 부모란 말은 거기서 나왔다는 뜻입니다. 거기서 받았다는 뜻이요. 그러니까 좀 이게 넓게 보면, 나는 육신의 부모가 돌아갔으니까 나는 부모를 공경할 일이 없겠다가 아니고, 너는 수많은 내게 지금 은혜 베푸는, 신앙적으로 은혜 베푸는 자가 얼마나 많으며, 또 너는 육적으로 은혜 베풀어 준 자가 얼마나 많으며, 그들을 위해서 너는 살아라. 그들의 감사하면 살아라. 그 은혜는 하나님에서 나온다. 그들은 은혜의 전달자다. 그래서 오늘 5장 찬송이 뭡니까? 맨 처음에 뭡니까? 복에 뭐랍니까? 복에 그는 강림하사. 5장 찬송. 복에 그는 강림하사.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오. 부모는 뭡니까? 복의 전달자입니다. 전달자가 그 수고하여 복의 근원 대신 근원을 받아서 그 전달자에게 전해주니까 전달자의 수고도 있지 않습니까? 전달자의 수고에도 감사해야 되고,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더더욱 감사해야 되고,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도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도 공경해야 되고, 또 이 복을 전달해 준 이 사람에게도 공경을 해야 됩니다. 그 사람 중에서는 복의 전달자가 제일 먼저라. 그 다음에 복의 전달자에게 이제는 한배 감사하고 그를 공경하고 그를 위해드리고 했으면, 이제는 그 사람이 할 일은 자기가 다른 사람의 복을 전하는, 자기가 복에 근원되는 그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. 복을 전달하는 입장이 또 됩니다. 그걸 가져서 이게 6계명에 살인하지 말아라, 미워하지 말아라, 사랑해라,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, 다른 사람의 은혜를 베풀어라,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그들의 은혜를 나눠줘라,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라. 그들은 떡 보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걸 되면서 감사합니다. 또 저분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. 또 그런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자기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기도 하고, 또 다른 사람의 은혜 주기도 하고, 이런 양쪽 위치에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. 우리들이요. 그러니까 이 제사장, 선지자, 왕직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의 은혜를 전해주는
그 위치라 그 말입니다. 이런 위치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. 우리는 그 중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꾸 사람을 통하여 받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되고, 또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또 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. 이 일을 해야 됩니다. 이 가정으로 말한다면 부모를 잘 또 섬기며, 또 자식에게 또 이 복음을 다 전해서 양쪽에 이 일을 다 동시에 다 하는 것이 5계명이요 6계명입니다. 5계명이요 6계명이요. 우리는 그는 5계명 6계명이야. 그 말이야.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기에 힘을 씁시다. 이제는 5계명부터 우리가 힘써야 되니까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. 이것을 우리가 받았으면 받은 것에 대해서 늘 감사를 해야 됩니다. 감사는 마음이 생겨야 되고 마음이 있어야 되고, 그 마음이 없이 마음에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것이 싫거나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. 부모를 회방하는 것이 된다 말이에요. 부모를 귀찮아 여기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. 천하에 지금도 이 보이지 않는 현대판 고려장이 얼마나 많은지. 왜? 자기가 지금 이렇게 손해보고 힘들고 이러니까 다 그렇단 말이에요.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. 약속이.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거에 베풀어준 은혜가 있습니다. 과거의 은혜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, 또 앞으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. 이 양 두 면을 다 보고 믿음으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소망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. 그 말이에요. 믿음으로 말하는 은혜를 베풀어준 과거의 그 은혜를 생각해서 우리가 공경해야 되고, 또 미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는 땅에서 생명이 긴 약속과 하늘에서 이 영원한 이런 영생의 이 약속이 있는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.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불신자 집에 결혼을 떡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며느리 될 사람은 아주 믿는 집에서 몇 대를 다 믿는 집에서 살았는데, 어떻게 남자가 신앙이 좀 있고 이러니까 그때 결혼을 했는데 그 집안은 전부 다 불신자라고 말이에요. 그 시어머니, 시아버지, 그 시동생들, 그 모든 다 불신자라.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힘들었겠느냐. 견디는 것도 힘들지만 그들이 다 복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일을 혼자서 할 수가 없는데, 하나님이 거기서 마지막까지 그 시부모를 얼마나 잘 섬겼는지,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가 희생하며 손해보며 끝까지 시부모를 잘 섬기니까 그 시부모가 감동이 돼서 저 며느리가 저렇게 우리 위해서 저렇게 힘들게, 저렇게 수고하고 힘들게 하면서도 저렇게 공경을 잘한다. 이 감동이 됩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저 며느리가 다니는 교회에 나도 가야 되지 않느냐. 또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그러다가 이렇게 하다가 다시 또 교회를 가게 된 겁니다.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 자식들도 다 가게 된단 말이에요. 자,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그 가정의 물질복만 아니라 그 모든 자녀복이라든지 앞날의 복이 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. 그 뒤에 신앙복도 그 가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. 우리가 다 이렇게 해야 되고, 이게 공경하는 것이요. 또 부모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. 레위기 19장 3절에 한번 봅시다.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랬습니다. 경외하고. 부모를 경외해라. 경외란 말은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하면서도 아주 어려워하는 것. 함부로 막 대하지 않습니다. 요즘 그 시부모를 대할 때 막 대합니다.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지. 자기 뭐 할 거 다 해버리지. 이러니까 오히려 이 시부모가 다 눈치를 봐야 됩니다. 친부모도 눈치를 자식 눈치를 봐야 됩니다. 막 해버린단 말이에요. 그러나 내 부모를 경외해라. 항상 존경하며 어려워하며 두려워하며 이렇게 항상 긴장하며 막대하는
이런 일이 있도록 하면 안 된다.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. 경외. 시부모를 경외합니다. 그 앞에서는 항상 조심하며 말을 내가 잘못할까? 내가 전에 공손해서 내가 그 공손하게 못하게 할까? 이런 것을 조심하며 할 때 그것이 부모를 경외하고 그랬습니다. 부모는 은혜 베푼 사람이요. 힘이 없고 약해도 그분은 위에 있는 하나님 위에 두었고 은혜를 베푼 위치에 두었으면 어려워하고 조심하는 이렇게 막 하면 안 됩니다. 막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.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.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관을 통해서 은혜를 계속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. 또 말씀하시기로 오늘 요 에베소 요 1장에 맨 끝에 보면 뭐라 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?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. 순종하라.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. 순종이라 하면 부모가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. 부모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할 때 안 됩니다. 나는 이렇게 할 겁니다. 안 되면 난 저렇게 할 겁니다.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. 반드시 너는 내 생명이 끊어진다. 부모를 편히 순종해라. 부모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. 좀 자기에 맞지 않고 자기한테 불편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자기 이 개인의 비위에 맞지 않다고 그냥 다 이것저것 다 거역을 해버리는 그런 일이 하지 말고 부모를 항상 순종한 자가 되라. 그런데 부모도 신앙이 없을 때는 신앙이 아닌 것으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. 그때는 그는 못 따라갑니다. 그때는 순종하더라도 신앙에 위배되는 것은 못 따라갑니다. 그걸 갖다 여기에 주 안에서 순종해라 그랬단 말이에요. 주 안에서. 주 안에서 순종해라. 주 안에서. 그러니까 신앙적인 그 안에서는 얼마든지 순종할 수도 신앙을 벗어나는 넌 주의를 지키면 안 된다. 너는 이 계명생활 너는 꼭 그렇게 지키면 안 된다. 부모가 그렇게 하면 어머니 그건 아닙니다. 아버지 그건 아닙니다. 이거는 지켜야 됩니다. 공손하게 그렇게 또 그것은 거부하고 내가 다른 건 다 하겠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복 받는 길이고 또 하나님의 화를 면하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길이니까 하고 자꾸 설득을 하고 그러면서 공손하게 이렇게 다 이 순종을 안 해야 되지. 그러나 그런 신앙적인 관계가 없는 것은 아무리 비위에 안 맞아도 다 순종을 하는 것이 그것이 자칫된 도리요. 자칫된 도리입니다. 특별히 자기한테 문제가 없고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. 이러면 물질적인 좀 손해가 되고 이러면 많이 불편하고 이거는 시대에 안 맞고 그래도 순종하는 것이 맞다 그 말이야. 그래도 하나님 보십니다. 부모가 얼마나 순종하는가 보자. 이 순종을 하면 신앙적으로 몰라서도 나는 순종을 못하겠다 할 때도 있고 또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애매한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신앙적으로 명백하게 이거는 잘못이다 할 때 그때는 순종하면 안 되겠지만도 어지간한 거는 다 순종을 다 해야 됩니다. 그래야 하나의 복이 있단 말이에요. 주 안에서 순종해라.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이것이 옳으니라.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. 근데 약속이 있다. 그 약속이 화를 받을 약속도 있고 복을 받을 약속도 있고 생명이 길어지는 약속도 있고 생명이 짧아지는 이 약속이 엄연하게 있다. 이 약속에 반드시 그런 것이 오게 된다. 그럽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부모 위치에 있는 그런 분들을 대할 때 우리가 함부로 대한 거, 경의하지 않은 거, 순종하지 않은 거, 공경하지 않은 거 이거 찾아서 회개하면 그 사람은 앞날에 큰일이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과거에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이것도 가져야 됩니다. 우리 이명준 집사님 지금 몸이 많이 안 좋고 이래도 그 어려운 데서 이렇게 오고 하는 거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. 지금 우리는 몸이 성해서 그렇지만 이명준 집사님은 몸이 불편한 데 오니까 뭐 소리가 좀 난다 이래 하면 안 돼요. 이런 마음에 참 감사한 마음들이 가져야 되고 우리가 그게 참 도와줄 수 있는 그 마음도 가져야 되고 저래야 되지 우리가 거기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경외하지 않는 막대하고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. 자식은 물론 그렇고 그래서 이전에 젊었을 때는 20년 전만 해도
그때 초창기 때인데 이 강동기에 그때만 해도 이민수사님이 아주 건강했습니다. 건강해서 김치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밖에서에다 거득 담아가지고 그 사택이 5층인데 5층까지 그 김치 그 밖에서 한 바퀴 들고 올라갑니다. 올라가서 거기에다 사택에다 갖다 주기도 하고 그래도 주일날 그 식사도 하고 그만큼 그렇게 한 때가 있었다면 그때는 은혜 다 베푸는 때요. 그러나 사람이 누구나 다 세월이 지나면 약해지게 됩니다. 약해지게 됩니다. 약해지고 다 나중에는 다 세상을 떠나게 된다. 그럴 때 얼마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참 은혜를 베푸는 그때를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우리는 지금 현재 나이 들은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젊은 날에 그를 어떻게 했으며 어떻게 베풀었으며 그것도 함께 생각해야지. 세월 지났다 해서 과거는 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.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전부 다 이제 마지막은 다 펼쳐놓고 봐라.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. 이거 가지고 우리에게 내가 은혜 베풀며 살았는지 너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위주로만 살았는지 그렇게 다 하십니다.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공경에 이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회개합시다.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못한 걸 회개합시다. 지금도 제가 아마 부모가 살아계셨다면 지금은 잘할 것 같습니다. 잘할 것 같습니다. 그때는 모르니까 그 정도는 못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철들자 다 이 부모님 다 세상 떠납니다. 철들자. 그러나 지금은 이 부모는 육신의 부모만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육체의 은혜 베푼 사람은 다 부모요. 신앙의 은혜 베푼 자도 부모요. 그들을 잘 공경하며 그들을 잘 이렇게 경외하며 또 그들 다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이 복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.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.